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민낯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이 되고 있는 인간. 왜 그러느냐 하면 위기 시대에는, 고난의 시대에는 생존 본능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 되죠. 나만 살면 돼. 나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 가족만 살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고. 6.25를 겪으신 아마 어른들 세대는 전쟁의 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그 시기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생존을 위해서 모든 죄책감까지 접어버리고 아주 이기주의가 절정에 달한다는 것을 아마 경험 속에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민낯을 이 시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이기주의는 언제나 집단화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요. 그 집단들이 우리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크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 이기주의로 되죠. 대표적인 것이 백신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모두 맞을 백신을 확보하고도 더 붙잡고 있는 강대국들의 모습, 백신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의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희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보 같은 덕목, 어리석은 선택,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희생은 칭찬하지만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는 안 살 거야. 이런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이기주의가 만연해지는 현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미 끝난 것 같은 이데올로기, 즉 이념의 갈등이 더 극렬해질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 후반이 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소련에 패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게 이념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러한 이념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비처럼 살아있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전체주의 국가에서 더 코로나19를 통제를 잘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해서라도 일사불란하게 코로나19를 컨트롤하는 저 중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자유가 우선이냐, 안전이 우선이냐. 그 속에서 다시 죽었던 이념이 부활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 훨씬 더 극단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빈부 간의 갈등, 또 이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은 뭔 줄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A라고 하는 집단과 B라고 하는 집단이 갈등이 생겨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이 A와 B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맺어야 되고 협정서에 조인을 해야 되는데 결코 안 하죠. 왜?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큰 곳에서 손해를 봐주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희생이 바보와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결코 포기하거나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순환이 보이죠. 희생을 바보와 같은 덕목,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갈등이 더 극대화되어 가는 이 세상의 흐름. 그러면 이제까지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 포용, 일치, 협력, 함께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들이 때마다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덕목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극대화되는, 세상은 더 첨예한 대립을 맞게 되는, 즉 화평이, 샬롬이, 평화가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즉 모순이 있습니다. 세상은 희생을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금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혐오, 테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을 누구 탓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성숙하다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돌아볼 텐데, 희생을 거부하는 시대의 흐름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희생 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바로 이기주의와 첨예한 갈등,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5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다양성을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사람. 여기서 왜 다양성이 나오느냐? 다양성 그러면 다음에 나올 건 포용이거든요. 먼저 바나바.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죠. 바나바는 중보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중간.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건 늘 희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속에 중보자가 된다 그러면 엄마의 희생이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사이의 중보자, 구브로 사람, 그러니까 키프로스 사람이죠.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 이 사람이 바나바, 그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에게는 별명이 등장합니다. 니게르, 헬라화된 라틴어 이름인데 니게르라는 이름의 뜻은 피부색이 어두운, 피부색이 까만, 니게르에서 니그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다. 시므온.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우리가 구레네 그러면 누구를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 가운데 구레네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 있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와서 그 회당에 있다가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루기오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일어나는 강력한 핍박 속에서 흩어져 피난을 가는데 이 루기오가 안디옥에 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안디옥 교회 기초가 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게 루기오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그리고 또 등장하는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 마나엔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유모였다. 여러분, 왕입니다. 분봉왕일지라도.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바로 마나엔의 엄마가 유모가 됩니다. 그러면 왕자의 유모를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왕이 될 사람의 유모는 최소한 귀족 계급, 상류층 계급의 사람이 유모를 합니다. 이 말은 마나엔의 집안이 유대의 상류층 권력 가문이었다. 그리고 이 마나엔이 왕과 더불어 친구로 자랍니다. 그러면 헤롯 왕국에서 그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예루살렘의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지요. 거기에다가 그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 여러분, 자, 이 5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초대교회가 얼마나 넓었는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도 갖고 있지 못한 포용성, 이것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포용성입니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함께 피부색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사랑으로 녹아진 사랑의 용광로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교회의 원수 사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된 사람이라면 그는 스데반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100%입니다. 어쩌면 스데반 밑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스데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루기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인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됨을 인정합니다. 원수까지 품었던 교회, 과거를 포용해 준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고 학부, 지식으로 최고를 치는 가말리엘 문화 사울, 왕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아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 여러분 계급을 초월한 그러한 포용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품는 곳이다. 교회의 품은 한없이 넓어야 된다. 교회의 품은 모두를 안아야 된다. 교회는 더불어 가는 곳이다. 함께 가는 곳이다. 사랑의 용광로에 모두가 녹아지는 곳이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을까? 왜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사랑의 용광로가 아니라 갈등의 용광로가 되고 있을까? 무엇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조직이나 단체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시작할 때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작으니까 들어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속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력이 커지게 되면, 조직이 커지고 그리고 힘을 갖게 되면 세력을 지켜야 됩니다. 기득권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포용보다는 차별을 합니다. 하나됨보다는 분리를, 자격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30세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재산 얼마 이상,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쇠락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게 조직의, 공동체의 공통적인 흥망성쇠의 길입니다.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가 품었던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노비들,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들.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여자가 태어나면은 슬퍼했습니다. 섭섭이라는 이름이 왜 여자의 이름인 줄 압니까? 여자가 태어나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섭섭이라고 그 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거의 조선 말기까지, 아니 일제시대까지 첫째, 둘째, 막내, 그리고 또 태어나면 그만이, 그렇게 여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교회는 여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였거든요. 그러나 세례는 누구의 엄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 개똥이 엄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먼저는 성경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강도르가, 김에스더, 이마리아.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한문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신행. 넓고 착해라, 관선.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성신. 이것이 초기에 한국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이름을 듣는 겁니다. 이 성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처음 자기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날 여성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편견을 부수고 차별을 철폐했던 그 교회는 여전히 부수고 나아갑니까? 차별을 철폐합니까?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편견은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편견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립니다.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전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교과서를 계속 얘기합니까? 왜 지금 중국에서 자라는 20대들이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애들이 제정신이 아닙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교육으로 전승을 하게 되면 잘못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거죠.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편견,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악의 근원이다. 잘못된 교육이 전승이 돼서 편견으로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악이다. 잘못된 지식이 편견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구조를 만드니까 흑인을 노예로 씁니다. 여성을 집안의 일꾼으로 씁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잘못된 구조는 어떻게? 언제나 잘못된 이익 구조와 연결이 되어야만 이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편견은 언제나 이익과 연결될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틀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나의 편견이 편견이라는 것도 모르는 세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깨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1995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일부 예배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 이민교회니까 일부 예배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기도를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도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느라고 마이크를 딱 잡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아이비리그인 코넬에서 공부를 하고 프린스톤에서 또 공부를 하신 진짜 똑똑하고 괜찮은 전도사님이었는데 1.5세죠. 한국말이 약간 서툰. 근데 이분이 바지를 입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있을 때 명성교회는요, 모든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는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예배 안내 주보 나눠주시는 분 한복 입어야 됩니다. 헌금위원 여자분 한복 입어야 됩니다. 찬양대, 주일 찬양대 가운 입는 거 빼놓고 뭐 새벽기도나 이럴 때 할 때 다 한복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신다? 한복 입어야 됩니다. 한복 입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 한복 입으려면 일단 머리부터 훅가시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서 몇 년을 제가 보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지를 입고 기도하는 분을 보고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여자가 바지를 입고 기도를 인도해?
근데 그게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게 하는 것, 그것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을 가장 아름답게 하겠다라는 그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편견으로 내 속에 세뇌가 되어버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그걸로 그를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편견은 이런 겁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세뇌되어 있었던 것이죠. 계급과 인종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용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 인종을 나눕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눕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백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흑인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속에서 포용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서 일치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갈등과 분열, 교단 분열. 어떻게 성도들 사이에서 경상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한 개인의 일을 집단화시켜버리는 이 편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뜻대로 분리와 분열의 담을 허물어 샬롬,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허무시죠. 그것이 곧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차별과 편견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사이에 막힌 담을 언제쯤 허물 수 있을까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별과 편견,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기주의가 꽃을 피우는 시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은 어떻게 언제나 극단이라고 하는 것, 극단은 편견이라는 사료를 먹고 몸집을 불립니다. 극좌든 극우든 그들은, 극렬한 집단은 언제나 편견이라고 하는 사료를 먹어야 그들의 몸집을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포용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물어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려오심, 자리를 버리는 내려놓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이 낮아지심,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결국 이겁니다. 내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막힌 그 담을 손으로 때리고 허물려고 내 손이 깨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박히신 주님의 손입니다.
내 몸으로 부딪혀서 중간에 막힌 그 차별의 담을 허물려고 하면 내 몸의 뼈가 부수어집니다. 그것이 옆구리의 십자가에 찔리신 주님의 창입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발로 차다가 내 발이 부러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주님의 발에 박히신 못입니다. 그 중간에 박힌 담을 허물기 위해 내 머리가 담에 부딪혀 피를 흘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편견의 담을 허무는 것, 나의 희생 없이 될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세상은 내 몸에 피를 흘려야 이룰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가는 세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가는 세상, 손해 안 보고 어떻게 그 세상을 만듭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그 세상을 만듭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그 편견의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해 너는 뭐 할 거니?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너의 육체로 부딪혀서 피를 흘릴 건데 그 각오가 되어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무슨 희생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나는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이 교회, 샬롬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